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 그리고 부차 주제, 그리고 지리적 배경, 저작 연대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바울이 왜 갈라디아서를 썼는지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머리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서신, 편지를 보내게 될 때 머리말 그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서신의 머리말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통 발신자가 누군지, 수신자가 누군지, 그리고 인사말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모든 편지들이 거의 다 이러한 형식을 따르고 있었고요. 바울도 역시 똑같은 편지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반 서신의 형식을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양식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마지막 인사, 이 축복 인사가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독특한 인사말이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말을 쓴 적이 없습니다. 심심하시면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도 여러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만 이렇게 나오지 다른 서신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의 독특함이고요. 또 바울이 이제 머리말을 쓰면서 바울이 이 서신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 하려고 하는 내용을 조금 이제 힌트를 이 머리말에 약간 남겨둡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복선을 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복선을 깔고 썼기 때문에 이 복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머리말 속에 어떤 힌트를 남겨뒀는가 이걸 잘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서신 전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겠구나 이렇게 알게 되겠죠. 자, 먼저 이제 발신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자가 누구죠?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나옵니다. 쭉 길게 나오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도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그러니까 발신자는 바울과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식구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편지를 쓰는 사람은 바울이죠. 왜냐하면 이 바울의 서신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나와 그러니까 바울과 믿음의 식구들이 더불어 편지를 쓰긴 하지만 주어가 내가 나는 이런 식으로 1인칭 주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어떤 경험이나 어떤 이야기들은 다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신자는 바로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뜻이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 그 보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잘 나옵니다. 이 가장 명확한 용례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그러니까 보낸 자가 있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사도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와 특별한 의미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파송한 대표자를 사도라고 합니다. 또는 사자 또는 심부름꾼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에바브라디도를 사도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형제들 그들이 심부름꾼으로 사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온 이 사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는 뭐냐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본 사람, 또한 그 주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의미대로 주님께서 파송이나 의뢰를 한, 그러니까 주님께 파송이나 의뢰를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고난을 부여하셨고, 그래서 당신의 대표자로서, 대리인으로서, 메신저로서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게 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께서는 이 바울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 그의 말을 진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신 거죠. 그래서 이 특별한 의미에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된 바울 이렇게 얘기하게 될 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고 바울이 보내는 편지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는 거라고요? 이 바울을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사도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자신을 보내신 이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라고 우리는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 의미로는 바로 왕중의 왕이신 주님의 말씀이죠. 이건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면서 어떤 그 환상이나 메시지나 계시나 뭐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부르짖는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근데 정작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성경의 깊은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데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습관들을 매일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거를 보는 게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이지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은 흐릿하고 모호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건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동안 교회가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치 중세 시대처럼. 그때는 성경이 라틴어밖에 없었어요. 심지어 신부조차도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뭐 해석은 당연히 할 수도 없고요. 그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나와요.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요. 현대어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 뒤면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이 어떻게 확산된지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성경의 본문을 다루면서 성도들이 성경 본문을 읽기 시작하면서 안개 속에 갇혀있던 그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거죠. 그게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저는 아직 제가 원하는 설교자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많이 멀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정말 정확하게 주의 깊게 읽고 또 문맥 속에서의 그 단어의 뜻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들 간의 어떤 의도된 관계 그 전체 단락을 통해서 일관적인 사고의 흐름들을 이렇게 잘 파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읽고 저의 마음과 그 생각을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저의 우리들의 복종과 겸손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는 좀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잘 읽어내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그리스도께 권위를 부여받은 그 대리로 부여받은 이 대리인 사도로 말미암아 전해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한다면 이 본문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모호하고 흐릿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도의 뜻이 명쾌하게 예리하게 정말 분명하게 다가올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해석하고 또 그런 것들을 따져보고 이렇게 가게 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의 뜻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고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여튼 이 사도된 바울은 그러하고요. 여기가 이제 발신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발신자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문제는 이 수신자입니다.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초록색으로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거나 성경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남갈라디아설, 북갈라디아설 뭐 이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르셔도 상관없는 일이긴 하나 그냥 간략하게라도 이 정도쯤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라는 말이요. 유럽의 고을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어로 칼라티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이 영국의 켈트족이 있습니다. 이 켈트족 속의 한 부류인 고울 족속이 대거 이동해서 지금의 튀르키예의 중부 지역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때는 이 고울족, 그러니까 갈라디아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족 명칭이었습니다. 기원전 276년에 이 켈트족이 이 튀르키예의 이 중부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고 북부 지역을 장악하고 독립국가가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갈라디아스의 아미타스 왕이 세력을 확장하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 아미타스에 의해서 확장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로마의 속주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도를 만든 거죠. 여기서 이제 행정적 명칭으로서 갈라디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의 갈라디아는 민족 명칭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갈라디아 이제 로마의 속주도로 갈라디아도.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던 당시는 바로 갈라디아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갈라티아 족속이 있었던 곳은 북쪽이고 남쪽 지역의 갈라디아를 이제 저 갈라디아라고 행정적으로 남부 지역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개의 갈라디아가 있어가지고 신학자들이 바울이 북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거다. 아니다. 남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요. 북갈라디아로 보냈다라고 하게 되면 편지는 한참 이후에 보내진 걸로 되어지고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쪽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한참 이후이기 때문에 53년에서 57년경으로 보는데 우리는 46년에 49년 이제 초기에 저작됐다. 그래서 바로 남갈라디아에 보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남갈라디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는 그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다녔던 그 지역을 바로 이곳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를 보내게 됐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바울이 떠나오니까 이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보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여하튼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느냐? 저쪽에 보낸 거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신자까지 살펴봤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되겠죠. 축복 인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있기를 빕니다. 평화라는 인사, 이건 유대인들의 인사입니다. 샬롬이죠. 그 은혜는 헬라의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말은 당시에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복음과 연관되어져 가지고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뭐라고 하냐면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은사로서 가게 될 때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고요. 여하튼 이 카리스가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면적인 어떤 선물을 가리키는 게 은혜, 카리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마땅한 심판, 형벌, 그것들을 은혜로 유보하시고 용서와 구원, 영원한 생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카리스예요. 은혜입니다. 우리에 대한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이 재판이 불가결한 심판이 있는데 유죄 판결을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됐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야 어떤 선행으로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구속의 행위에 의해 가지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없는 호의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은혜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로 좀 정리가 되면 좋겠어요. 평화, 헬라어로 에레네라고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이제 불신자의 인사말로도 쓰이는 거죠. 그냥 평상시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말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샬롬이 있기를, 에이레네가 평화가 있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은 전쟁이 없길 바랬거든요. 그때는 워낙 전쟁을 많이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되는 거, 그리고 이기고 승전이 되게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쁜 소식이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평화로 평강으로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바울의 이제 인사의 독특함이 뭐냐면 이 평화 은혜의 근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평화는 뭐예요? 그 선물이 개인에게 들어와서 적용되어진 결과가 평화인 거죠. 그 평화는 체험되어진 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평화는 우리에게 죄 사함의 문제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겨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 평화예요. 충만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게 평화예요. 그럼 이 평화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평화를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속 시끄럽습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럴 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셔가지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인사를 해요. 근데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인사말을 듣게 되면요, 굉장히 화가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싫어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거죠.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사형 집행에 취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했거든요.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넣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뭐 네가 성전을 어떻게 저떻게 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많은 것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인까지 불러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의 증언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다. 동일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증거 필요 없죠. 신성 모독으로 바로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 고발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는 거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는 거잖아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이야기고요. 그렇게 이제 바울이 이렇게 서심서의 머릿말을 쓰게 되는데 발신자도 이야기했고 수신자도 이야기했고 이제 인사말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의 앞부분하고 4절 5절이에요. 그러니까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있는데 그 앞뒤로 붙어 있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지칭하게 될 때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되는데 근데 바울이 이것 앞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바울을 수식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요.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맡겨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임명하셔가지고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바울이 왜 이렇게 길게 자기 자신을 수식하는 이 말을 하게 될까요? 그냥 하진 않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의 메시지의 주요 주제와 부차 주제가 있는데 이 부차 주제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내세운 게 뭐예요? 내 뒤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의 뒷배경을 두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 우리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후광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그들이 선거 출마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치고 했고 누구하고 사진 찍은 거 이렇게 드러내 보여요. 나 이 사람하고 동등된 입장에서 이 사람하고 악수도 했고 같이 밥도 먹고 뭐 이런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제 후배가 우리 경주에 국회의원 나온다고 왔는데 모 대통령의 신 변호사의 라인이야 해가지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 세 글자를 내면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뒤에 신모 변호사가 있어. 이 신모 변호사는 모 대통령의
멘토야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야 내 배경에 이렇게 있어 나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나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먹혀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하고 뭐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이야. 근데 바울이 뭐야? 바울은 예루살렘 배경이 아니잖아. 뭐 저 길리기야 뭐 저 다소의 출신이라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꾸 거들먹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휙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 사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사도가 된 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로 된 거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직접 된 거다. 그렇게 자기 발신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먼저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풀어나갈 밑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1장 11절에서 2장 14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면요 뭐 아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뻔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다 아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어떤 사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인사를 하고 나서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냐는 거예요. 이 내용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갈라디아서의 주요 주제입니다. 주요 주제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되는 거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핵심을 여기에 딱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쟁이 뭔지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면 이거 왜 여기에 썼지? 이 감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릿말을 쓰고 이제 축복 인사를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서 보통은 그 다음에 편지를 보면 감사 형식이 들어가요. 감사 얘기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럼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봐도 그런 경우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만 굉장히 독특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절 5절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5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게 1절에서 5절까지가 이제 머릿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고 몇 마디 하지 않자 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러면은 갑자기 뭐지? 끝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를 읽으면서 바울이 갑자기 왜 이러지? 이렇게 느껴져야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 느낌이 없으면 그냥 읽으신 거죠. 글자만 읽으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띠띠띠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잇 하면서 옷을 막 집어 던지고 가방도 던지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럼 아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남편이 뭔 일이 있는 것 같구나. 이 남편의 눈치를 살펴야 되죠. 이 사람 왜 이러지? 평상시에 이러지 않는데. 갑자기 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가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지? 읽는 사람들이 그런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요. 뭐 이렇게 하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바울이 왜 이러지?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 너무 순종의 사람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 다 좋고 다 옳고 아멘 이렇게 해서 그냥 읽게 되는데 그렇게 읽으면 읽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읽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사람들에게 산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멘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하지? 이거 의문을 가지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발신자, 수신자, 인사 얘기하고 주요 주제도 이야기하고 부차 주제도 이야기하고 다 던져놓습니다. 왜요? 너희들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잖아.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 사건으로 말미암은 게 맞아. 그러면서 그분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분께 영광 있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 가지고 이 그리스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그리스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머릿말을 볼 때 4절 5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주제가 이 머릿말에 복선으로 깔려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더라고요. 사람에게는 은혜를, 하나님께는 영광을. 모든 복음과 모든 예배의 중심이자 기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깨어진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사람에게는 은혜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죠. 저도 이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간곡히 호소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은혜로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이 세대의 모든 악으로부터 치유해 줄 수 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사도로 임명하셨고, 그가 전도를 하게 하셨고, 복음을 진리를 전하게 하셨고, 또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파멸로 가고 있을 때에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또한 그분은 살아나셔가지고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쓰도록 그 권한을 부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신뢰하시고요. 예수님을 더 연구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되어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것을 믿는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깨어진 세상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